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목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세우고요. 에스라서 7장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첫 사람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부르셨습니다. 그 왕의 결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런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럽니다.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의 공동체를 그곳에서 이룰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에스라가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함께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차 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고 그 위에 성전을 다시 지었던 것입니다. 2차 귀환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전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다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이제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그 성전이 명실공히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자마자 에스라를 부르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에스라를 그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7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뭐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성경 말씀 묵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라는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인가요?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고 능통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본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요. 에스라는 10절에 보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또 이렇게 가르치라고 할 적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순종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두터운 시림을 받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그 말씀의 불모지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진실한 예루살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 신앙의 공동체로 달려갔던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에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의 어머니는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링컨에게 유산을 남겼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 아들아, 이 책은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그 유언으로 성경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링컨은 훗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 선서를 할 때 오늘의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내가 방금 손을 얹고 선서했던 바로 이 성경,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그를 하나님이 미국의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스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랬네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주장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는 주 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